오늘은 성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올해에도 광야처럼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강하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새해 첫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셨으며 저희의 불순종과 이기심으로 넘어지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된 2026년은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연로한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한 이곳 중앙교회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우리 중앙교회가 새로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에 바로 서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선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의 찬양으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꿈꾸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께 바라는 수많은 기도와 간구 제목이 있죠.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이 동시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사실이 반드시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지난 과거 다 되려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가운데서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3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관한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삼아 주신다면은 당연히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와 맺으실 언약은 과거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듯이 지워질 돌판에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을 우리의 마음에 세우신 언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결심과 다짐을 해야 될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 가운데 하나였던 요시야 임금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너무나 잘못된 것을 확인했어요. 회개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치와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시야 당시에는 이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 망해 있었어요. 또한 요시야 당시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너무나 강대국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을 돌아오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선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7절과 9절에 나오는 야곱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 그리고 2026년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누구나 다 자유인의 신분을 누리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물이든 다 억압받는 노예로 살아가요. 어떠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부유해도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의 억압 가운데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참으로 제지하기 힘든 욕망과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억압하며 종으로 삼기도 합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와 비관된 나의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니 그 사이에 괴리감 때문에
나 자신을 억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지만 우리는 내 모습 자체로 만족하지 못해 늘 불안해하며 늘 걱정 근심하고 늘 불만과 불평을 일삼으며 사는 것이죠. 500년 전 루터도 그랬습니다. 우리만 어떠한 사람과 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당시 가톨릭 교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성, 전통과 율법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아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들의 우두머리라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된 내용이에요. 무슨 북이스라엘이 민족들의 우두머리입니까? 너무나 초라한 민족이었어요. 역사에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부르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록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민족들 가운데 우뚝 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두시는데 그 목록을 보면 가관이에요. 눈먼 사람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들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성이에요. 아이를 낳은 산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역만리 그 아수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수많은 무리가 오합지졸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다리를 절어요.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젖을 무리는 산모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하신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라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산모들이 골목길을 다니면은 맨홀 뚜껑만 보아도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코를 막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라헬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다가 베냐민과 또한 그 형제를 요셉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처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시냇물 평탄한 길을 걷게 하셨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고통의 길, 비극의 역사, 암울한 세상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고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던 것은 과거의 비참한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를 보면 이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울면서 돌아옵니다. 당연하죠. 앞을 못 보니,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 아이를 데리고 오니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괴로워서 회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죠. 머나먼 포로지아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당연히 엄청난 고통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물은 단지 괴로움과 비탄의 눈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듯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로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그들은 돌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근원적인 원천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울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울면서 무엇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울면서 그들이 올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내가 그들을 데려오겠다. 물 많은 시냇가의 고든 길로 걷게 하겠다. 그들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언제 그들을 데려오십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 안에 이미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물 많은 시냇가 그 올곧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에브라임이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한 것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결국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야 돼요. 바로 그때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바로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든 길을 가게 하시고 목마를 때 시냇 물가로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회복과 구원을 맛본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데 저 먼 바닷가에 있는 섬들 사람들에게 너희가 맛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널리 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 바닷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나만의 기쁨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의 소식을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 기관이 있지만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있죠. 뭐 하는 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2026년 새로운 임원들을 보냈을 때 첫 번째 원례회에서 모든 회원들이 올해 목표를 갖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되자, 선교회가 되자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각 기관의 회장님은 내가 올해 10명에게 복음을 전도하겠다. 또한 부회장은 5명, 총무는 3명, 나머지 회원들은 최소한 1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원례회 때 함께 다짐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지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전도를 듣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과 행실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약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겸비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목자요, 해방자요, 구원자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어요. 길 잃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 자신을 억압하는 불쌍한 백성을 자유와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 해방자 하나님이세요.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 높은 산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골치 아픈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도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셨어요.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하시는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전이 무참히 파괴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이끌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백성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예레미야가 선포하기를 물된 동산, 물이 넉넉한 동산에 심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의 나무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고귀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물된 동산 같다는 표현은 이사야 58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원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깊이 저 깊은 곳 하나님의 말씀에다 촉촉히 젖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바람을 맞아 모든 열매가 떨어질지라도 언젠가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삶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에 있나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에 있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나의 배경,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크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은 곡식, 새포도주, 올리브기름, 새끼 양들, 소떼가 열거되고 있는데 이들은 단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일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함께 기르고 추수한 집짐승과 양식, 하나님께 바치는 풍성한 제물로 드리는 성공한 복받은 인생이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성전에서 나온 생명의 물, 내 강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 동산에서 전 세계로 동서남북 사방에 흘러나가는 생명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 보혈의 강이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흘러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뱃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부어주시는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온 땅에 널리 전파하라는 것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천국의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말씀인가요? 젊은 처녀가 기뻐 뛰놀며 춤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이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2026년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직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거리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등이 굽어졌어요. 하지만 2700년 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처녀와 청년들이 기뻐 뛰놀 것이라고 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깊이 확신하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노년에 이른 어린들이 외로움에 괴로워하며 고독사를 하는 안타까운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성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물로서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세상과 사탄과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희망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이유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두운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 빈 공허한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내 기쁨,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너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환희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사치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반쪽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슬픔 너머에 기쁨이 있어요. 순환 너머에 영광이 있습니다. 올해 2026년 첫 주일을 보내시면서 성도 여러분, 기쁨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즐거움을 묵상하세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를 고난과 억압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해 포로 생활을 거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구세주로 찾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요.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리가 부러져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귀한 생명을 잉태했지만 천국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백성들에게 마르지 않는 강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자양분을 공급받아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미 새롭게 열린 2026년에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또 이 결례가 시온의 높은 곳, 물된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한 성탄절로 둘째 주일이자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올해 우리들에게 펼쳐질 이 새로운 한 해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과 즐거움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기뻐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괴로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며 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을 못 보는 자에게, 걷지 못하는 자에게, 무거운 생명을 잉태하여 바르게 걷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하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며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나의 왕국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강하신 주님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픔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걷기 원합니다. 바르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사명을 가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무릎 꿇겠습니다. 땅바닥에 우리의 머리를 대며 기도하겠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오니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복음의 밝은 빛을 온 누리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쟁과 기근으로 물든 참혹한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된 김삼채, 박진옥, 베로니카, 변혜리, 봉원익, 이은정, 조윤정, 조진혁, 한의석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전보다 더욱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기선 권사님의 딸 김나래 양이 하성수 군과 혼인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울타리쳐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훈 목사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명경 사모님과 예빈이와 예인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돈을 사랑하여 우상으로 섬기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크신 복과 은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과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퇴 권사님들은 나가실 때 은퇴 권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연말에 우리 김성훈 목사님 청빙권으로 임시 재직한 것을 사사분기 재직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2025년 결산 끝내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6년 예산 놓고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린 것처럼 찬양대에 계신 우리 한기성 권사님 따님인 김나래 양이 이번 주 토요일 12시 30분 서울에서 하성수 군과 결혼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 나오셨는데요. 이선화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저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예. 나는 시냇가에
감사합니다. 이선아 성도를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에 심긴 나무처럼 때마다 철에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주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놀라운 주님의 크신 복과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어서 오직 어느 때에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환영의 박수 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성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김명경 사모님, 예빈이 11살이고요. 예인이는 5살입니다. 제가 예빈이하고 예인이를 잘 살펴보니까 엄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이웃 또한 그 추억이 많이 쌓여서 그 자양분이 앞으로 목회하게 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목회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만 또한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줍니다. 우리 김성은 목사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그리고 가정, 주님께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지금 큰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물론 매주일 같은 주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시작을 허락해 주셨죠. 저도 그러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는데 한순간에 버리지 못하더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핸드폰에 꼭 그 기도 제목 적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보낼 때, 결산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할 때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 외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크게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